여러분, 우리가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출입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더라도 어떤 상대일지라도 잘못 알고 교제하게 되면 나중에 관계가 망가지죠. 만약에 가정에서 배우자를 오해하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또 친구를 오해하면 그 우정 관계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어쩌면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을 지독하게 오해하고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들은 성경의 전문가였고 제사에 관한 그들을 따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다, 나사렛 괴수 이단이다, 또 저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오해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시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구약 말씀을 어디를 봐도 그 말씀들은 다 나를 증언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은 평생을 성경 가지고 씨름했고 평생 가지고 성경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신약의 성도들도 때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많이 하는구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으로 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주된 생각은 여기에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산상수훈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거기서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뭐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정말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어서, 그래서 율법 신앙에 매여 사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 율법을 자꾸 강조하시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에 관하여 말하십니다. 성령에 관하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요청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 배가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터져나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말씀이 사실 복음서에 주님께서 주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 힘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머리로는 알려고 힘쓰는데 가슴이 차가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계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롭게. 우린 육신의 출생을 합니다. 각자가 다 생년월일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쓰십니까? 자주 씁니다. 네?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써요. 생년월일이 뭔지를 넣어야 이게 모든 게 또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이 출생이 잘못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은행 거래도 못해요. 취직도 못합니다. 내가 그때 태어났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육적인 출생이 있는 것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출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씨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날을 기억하지만 대부분 잘 그걸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 등록하면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직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시면 우리 영이 사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데 겉사람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받은 자만이 압니다. 거듭난 자만이 압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모습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9가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결이 다른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를 증언하시느냐? 자기도 임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자기도 말할 수가 있지만 그 거룩하신 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활동하시고 성령으로 그의 지상 생활을 이어가시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배인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성격은 못 바꿔요. 성격은 못 바꿔요.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도 성격은 못 바꿔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니까 못 바꾸는 거죠. 나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입니다. 원래 저 성격이 좀 뒤끝은 없지만 아주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뭐 별의별 가지고 자기 성격을 합리화하는데 여러분, 안 바뀌어지는 성격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난 그대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가지고 언제나 제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보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늘 불안하고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또 말을 해도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고 그냥 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내 안에서 너를 빚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 부분에서 좀 허락을 해라. 우리가 허락을 안 하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못 들어오시는 거죠. 저 변두리에 서 계세요. 예수님, 성령님.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제는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남달라지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자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냈다고 하는 그 자아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도 달라진 것은 없죠.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때로 예수님보다도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 그걸 더 두려워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강력한 권능을 가진 주님으로 저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이 그렇다는 것을 아셨어요. 또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와야, 성령이 이 땅 위에 강수같이 임하시는 오순절이 와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일터로 가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막 길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겁쟁이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내뿜어내시는 그것이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옛날에 참 예배에 감격이 있었는데 요즘 예배가 잘 안 되는지 몰라요. 기도해도 기도 생활이 잘 안 돼요.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고, 저는 굉장히 꿀같이 달았는데 요즘 성경 보기만 하면 왜 이렇게 딱딱한지 도대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죠. 우리 인간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메마른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식어버린 영혼을 다시 불붙게 만드십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싹 걷어내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륜에 의해서 오랜 경험으로 말미암아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믿어도 그냥 제자리를 걸음하면서 살다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에 민감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잘 받고자 하면 청년 때 주를 믿었던 사람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청년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성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도 성령이 임하셔야 예배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이렇게 지내지만 어떤 때 보면 이 목사직이 천근만근입니다. 이거 벗을 길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아름다운 직분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지난 주간에 저한테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에서 주일날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주님, 제가 오늘 예배 가서 예배 참석할 텐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김없이 항상 자기는 설교 듣고 나면 내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 가지고 주의 집에 오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오늘 어떤 한 수집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내 아들이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나라가 아프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아프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민감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져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참 잘 되고는구나, 와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걱정이 듭니까? 후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걸 못 느낍니까?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어느 중간이든 하든 나름대로 지도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장관자를 준다고 해도 솔직한 심정으로 어림없는 소리고, 대통령 자리 준다고 해도 줄 사람도 없지만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해도 어림없는 소리다. 여기 구의원, 무슨 국회의원, 별의별 위원들이 지금 열심히 후보들이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준다고 해도 어림없는 소리다. 어떻게 서나, 어떻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겠다고,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저렇게 말을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봐도 불안하고, 미래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경제를 바라봐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때로 여러분, 우리의 손에 일감이 없고, 때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쇠약해져 갈 때 늙어감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마음이 답답해요. 용기가 안 나요. 상대편한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으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내가 예수를 너무 특별하게 믿는다고 그것 가지고 상사한테 꾸지람 들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입을 닫고 삽니다. 함께 직장 동료로 수십 년을 같이 일해왔지만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나간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몰랐잖아. 저는 지금까지 몰랐어. 왜? 본인이 드러내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사니까. 그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추동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갖다 강권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사는 거예요. 무기력한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담대함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해라, 담대하라. 왜?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고심이 됩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이젠 편안하다 생각해도 금방 또 두려움에,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보다도 믿음이 커집니다. 두려움보다도 평안이 압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무너진 심령을 가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외친 얘기가 뭡니까?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체 얘기하지 마라라고 압박을 가해도 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맛집 다녀온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그게 기가 막히더라,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다가 그때 그 양반이 여기 뭐 맛집 있었지? 그래서 그 집 들어가 보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와, 확실히 그렇구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병원에 가면 정말 의술이 뛰어나고 탁월한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손해 안 봐. 그러니까 그 병원에 한번 가봐. 그래서 그 병원 가잖아요. 병원 선택할 때 얼마나 여러분 조심 많이 합니까? 가보면서 그냥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 이원준 집사님 이번에 강동 경희대학병원 거기에서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셨어요. 저는 경희대학병원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 병원 괜찮네. 그 병원 괜찮네. 전에는 그쪽 병원을 바라보면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 바라보니까 여기 우리 이원준 집사님이 살아나는 곳이야. 주님께서 살리셨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신 곳이야.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인들 서로 자랑하고 삽니까? 외부에 가서 여러분 교회 흉보고 또 여러분 성도들 흉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맛없는 교회예요? 그렇게 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주님 아니세요? 왜 예수님 얘기를 못합니까? 내 안에 주님을 만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더니 고난 가운데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어려움을,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맛보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는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삶에 함께 하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디다. 기도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며 사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문제 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문제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수는 사인인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그 좋은 호재를 왜 우리가 놓치고 삽니까? 놓치고 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호소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몰라도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매일마다 요즘에 밤에 옵니다. 토요일 날도 옵니다. 그냥 주일 밤에도 옵니다. 월요일도 와요. 이 밤에 옵니다. 밤에 교회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요. 왜? 내가 지금 절박하니까. 내가 절박하니까. 그냥 저기 음악 소리 틀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쩔쩔쩔 그냥 이거저거 그냥 내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계속 주절주절 묵상하다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잘했구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한쪽에서 들어옵니다. 마귀의 음성이죠. 이럴 때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중보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아니면 만나서 하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내려놔야 돼요. 동시에 두 개를 다 붙잡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의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즐거움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도 없고 이것도 같이 붙잡고 살면 안 되나? 백날 해보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나? 이거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세상 욕심을 움켜쥐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그때만 잠시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는 다시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그 자리로 돌아가고 반복되면서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감정의 표현, 의지의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온실 속의 신앙이 아니라 온실을 걷어치고 비바람이 불고 여러분 눈보라가 쳐도 야성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될 수 있고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성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으려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은 어디에서 활동하시느냐? 말씀 가운데서 활동하세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다가오십니다. 기도의 마당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과거의 어떤 한 시절에 사건으로만 여러분 기억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ING가 돼야 됩니다. 오늘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사건이. 그냥 내 주변을 봐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자식들도 다 잘 되고 또 뭐 나도 아무 의미도 아무 애로사항도 없고 굳이 내가 기도할 것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부모 세대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주 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 선조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결사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엎드렸어요. 그 자녀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으로 출세해야 그것이 영광이 되지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득바득 매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그 부모가 져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직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적어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왜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11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바꿔놓고 그때로부터 불이 번지면서 지금 전 세계까지 복음이 지금 활활 지금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면 좋겠어요. 장소가 그래고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가까운 데서 하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하세요. 골방 기도가 있습니다. 또 저는 요즘에 밤기도 좋더라고요. 밤기도 누가 뭐 순서를 맡아서 뭐 하는 것도 없고, 예?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남들이 와서 기도 들으면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홀로 주님 앞에 더불어 기도하니까 좋더라고요. 뭔가가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성령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인가, 일주일 내내 살아도 예수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항상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자발적인 순종, 자원하는 마음, 또 배고픈 심정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배불렀어요. 배불렀어. 그래서 헌신할 줄 몰라요. 너무 배부르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기도 제목이 별로 기도할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세요. 내 자식들을 보세요. 내 이웃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모이면 함께 중보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없나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변화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